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지혜로운 유대인이 이사를 냈답니다. 이사를 했더니 그 이사한 곳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그 이사 온 유대인을 막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옛날에 과거가 이랬다는 놈, 뭐가 어쩌다는 놈, 막 이렇게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그 욕하는 사람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제가 5만 원을 드릴 테니까 저를 계속해서 욕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돈 받고 욕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욕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막 열심히 욕을 했겠죠. 뭐, 욕하고 다녔대요. 그 이튿날 또 부르더래요. 부르더니만,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3만 원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욕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신바람 났죠. 뭐, 욕하는데 3만 원 준다는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 욕하고 다녔대요. 그러기를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 돈이 점점점 내려가가지고, 이젠 1,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1,000원 드릴 테니까 오늘도 어제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욕 좀 하고 다니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1,000원 받고 욕하게 생겼어요? 안 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욕하는 것이 멈췄다는 참 지혜로운 유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별로 우습지 않은가 봐요. 그죠? 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지혜로운 왕 옆에서 왕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신하가 있었답니다. 열심히 왕을 웃기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하는 이런 제담가였었는데, 그가 왕한테 그랬든지 어떤 데든 죄를 져가지고, 그가 이제 왕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엄중한 죄를 범했던 거 봐요. 근데 왕이 그동안에 자기에게 잘해줬던 걸 생각해서, 그래, 너 죽는 방법은 네가 알아서 죽게끔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약을 먹고 사약을 먹고 죽든지, 아니 목매에 따라 죽든지, 아니면 칼로 베서 죽든지, 하여튼 네가 죽는 방법은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럼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랬더니만은 이 제담가가 탁 나오더니 그러대, 왕이시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죽는 방법을 선택하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더래요. 네, 저는 늙어서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져요. 근데 미련한 사람의 선택이 하나 있었어요. 왕이 너 좀 가서 심부름 좀 해와라. 물고기 좀 가서 좀 사와라 그랬는데, 물고기를 싱싱한 걸 사오질 않고 냄새나는 걸 사왔더래요. 그러니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놈, 너는 심부름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3가지 벌을 얘기할 테니 그 중에서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네,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네가 사온 물고기를 네가 먹어라. 두 번째, 물고기를 잘못 사왔으니 물고기 값을 네가 물어내라. 세 번째, 그것도 싫다면 곤장 100대를 맞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구두쇠 같은 이 미련한 사람이 돈 내놓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물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래갖고 물고기를 먹는데 물고기가 상했잖아요. 물고기를 먹다 보니까 상해갖고 못 먹을 것 같아. 저 이건 못 먹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곤장 맞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곤장을 맞아라. 그래 곤장을 1대, 2대 때려갖고 10대, 20대 넘어가니까 이것도 못 맞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곤장을 저는 못 맞겠나이다. 차라리 그냥 돈을 내고 말겠습니다. 그래갖고 물고기 값을 내고서 벌을 면했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3가지 벌을 다 받았어. 이 미련한 사람은. 한 가지만 받아도 될 텐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라, 이런 말이죠. 오늘 말씀을 쫙 다 읽어보니까 어떤 감동이 오던가요? 네,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동이 오던가요? 어떤 감동이 오셨죠? 감동 없이 그냥 글자니까 읽어버린 거예요. 그냥
읽자니까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그럼 지혜롭게 못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생각을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승리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위로라는 것이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을 그걸 위로라고 하지 않고요,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걸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록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는 거, 이걸 진정한 위로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맞아야 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맞고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맞이하려고 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광장이라는 건 뭐예요? 넓은 곳이라는 거예요. 숨김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반겼다는 것은요,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반기기 위해서 자기는 잡혀가도 좋다는 마음을 갖고 나와서 지금 사도 바울을 반기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무 와닿는 게 컸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15절을 보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대요. 상대방도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어떤 일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저들과 함께하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담대함을 얻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렇게 자기 자신을 저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나를 섬기는 자라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다. 저걸 보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야. 그래, 나도 예수를 지금까지 전했던 것보다 더 왕성하게 전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신다면 목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과연 입술에 바르는 말로다가 위로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위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로합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좋은 말도 합니다. 자기를 어떤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행복하게 할까 생각해서 자기가 남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을 섬기러 나왔던 이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의 힘이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서 혼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보다도 더 아픈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고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가장 안 좋은 처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같이 밥 3-4끼를 먹지 못해서 그걸 얻어먹으려고요,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손을 벌리며 하는 거지들도 있어요. 거지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부자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지가 부자한테 가서 손을 벌리면서 한 푼 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요, 그 부자가 그러더래요. 멀쩡한 놈이, 손도 멀쩡해갖고 이러면 되겠구먼, 손도 멀쩡한 놈이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지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한 푼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멀쩡한 손을 꼭 잘라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구를 위로하며 나갈 적에는요, 내 생사를 찢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와서 막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보더라도 전혀 미안한 감정을 안 갖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은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위로할 적이, 사랑할 적에 정말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할 적에 정말 내 마음에, 가슴에 한 곳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할 적에 그 마음의 언어와 행동이 그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힘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난 거예요. 합력하여 선 올리는 성도들이 기다리면서 그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와서 사도 바울을 반기는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서는요, 어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들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편안하고 담대함을 얻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안에서요, 한 지체요,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는 아시고 우리는 늘 사랑하며 기뻐하며 섬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건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할렐루야. 또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5절을 지나서 16절에 딱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는 죄수예요. 죄수면 옥에 갇혀야 되는데, 옥에 갇혀서 옥에서 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에게는 따로 병사를 딱 붙여줘서 그 병사와 함께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유롭게 주무세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고 편안하게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뭐 이 시간에 집에서도 잠이 안 왔는데 교회 오면 잠이 더 잘 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갖다가 한 군인을 붙여서 감옥에 들어갈 자를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끔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군사가 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군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군인의 한 명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보호한다고. 그러니 그런 위험성이 싹 사라진 거예요. 맘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곳을 언제 가봤어요? 가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요,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만나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별로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 가운데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요, 담대함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냐면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읍니다. 모으고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또 보고도 합니다. 그동안에 당신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일, 그런 일은 그것은 내 마음이 당신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당신들에게 정말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로마까지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해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담대할 때가 있어요. 담대할 때 어떤 거에 여러분은 담대하십니까? 네, 남들하고 싸우는데 담대하십니까? 남들하고 싸우는 데는 멘탈이 강해가지고 담대하고 있죠. 예, 그런데 남에게 지는 데는 멘탈이 약해갖고 맨날. 예,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데 멘탈이 강해야 돼요. 지는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요,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외감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은요, 그때 내가 담대했을 때, 그때 내가 멘탈이 강했을 때요, 나는 절대로 어때요? 상처받지 않아요. 그 증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거에 대해서요, 절대 소외감을 받지 않아요. 내 정체성이 흔들리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착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바람 나죠. 담대해지죠. 더 복음을 막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 얼마고 내가 그에게 베푼 것이 얼마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담대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내가 더 강하고 담대해져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채찍을 맞고요,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요, 그걸 감사했다고 그래요. 감사했다는 건 뭐예요? 담대했다는 거예요. 멘탈이 강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매를 때리든지 어시적이든지 나는 관계없어. 왜?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상처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요,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담대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에만요 담대해갖고 좋은 일에만 막 충만해갖고 열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겼을 때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멘탈이 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는요, 담대함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정글의 복집 아십니까? 정글의 복집에서는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정글에서 1인자가 아니에요.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내는 사람이 정글의 1인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글에서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정글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23절로 쭉 보게 되면은요, 그들을 이제 헤어지고 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에 관해서 간절히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있었다면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시사, 가이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그곳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마음을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고, 그렇죠.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나오니까 보니까는요, 우리는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줄까 하고 모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일터에서도요,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신뢰, 막연한 기대, 막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연한 사람이 아니고요, 진실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열심을 다하여, 그렇죠, 할렐루야. 가정에서는요, 가정에서도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뭐 좋아지겠지 뭐. 좋아지긴 뭘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기 위해서요, 내가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좋아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쓰임받게 되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영적인 교훈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 바울의 로마 입성이 갖는 의의가 있습니다. 의. 로마에 입성한 그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의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의가 뭐였습니까?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와 세계 선교의 실현을 위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는요, 세계로 통하는 길이었어요. 세계로 다 통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가정으로 돌아가요. 나라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로 일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요, 콘스탄트 대자가 왕이 됐을 적에는요, 완전히 복음을 갖다가, 예수 믿는 거를 완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국교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됩니다라고 왕이 선포를 했어요. 그 정도로다가 복음이 이 로마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와서 씨앗을 심은 그 모든 것들이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곳곳마다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의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지금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딜 가든지 간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의의를 통해서 그곳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곳에 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초라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의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승리의 입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됐어요? 담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승리할 때는 담대하고, 예, 패배할 때에는 기죽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될 때에도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안 될 때도 아이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러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이러시네. 아이고,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네. 이렇게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사도행전 28장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바로 늘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자로 바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과 저는 사도행전 29장을 어떤 마음으로 쓰기를 원합니까? 매일 패배자의 모습으로 쓸까요? 매일 곤욕스러운 모습으로 쓸까요? 매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쓸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